안녕하세요. 2014년에 한번 동대문교회 왔다 갔는데요. 10년이 지나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온 지가 한 4년 이제 교제했는데요. 2026년에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지도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도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물마신같이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피 흘려주셔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는 은혜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서울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교회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담대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지혜와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광고된 대로 이제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 1차와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이었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 왔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또 종교가들, 장로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이제 과정에서 그 276명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맞아가지고 배가 파선하게 되고, 바울 사도와 그 276명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전원이 이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이제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그 배경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수로라. 여기 이제 석 달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그 파선된 때는 이제 AD 69년 11월 초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이제 과동한, 이 과동이라는 말은 이제 겨울을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석 달 동안 보내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배들이 동절기에는 이제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석 달을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멜리데 섬을 떠날 때 시기는 이제 AD 60년 이른 봄이었다는 생각이 이제 계절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면서 쭉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부터 좀 다시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제 여정이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멜리데 섬을 출발해서 수라구사라는 이제 섬의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수라구사는 이제 지금 그 시칠리아라는 그 섬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가 이제 수라구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흘을 있다가 출발해서 이제 레기온에 이르게 되고, 레기온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해가지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있다가 출발해서 보디올에 이르게 되는데,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가 한 340km 되는 거리인데요. 남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한 이틀 만에 도착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여기 지금 수라구사, 뭐 레기온, 보디올 이런 지명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고,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설명해 보면은, 그 제주도 시실리아 섬을 제주도라고 보고 수라구사의 항구를 제주도 항이라고 보시고, 레기온은 이제 목포항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디올 항구는 인천항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인천항에서 육로로 평양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도 비슷하고 지형도 비슷하고 방향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해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게 비슷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보디올 항구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이 보디올에 이르러서 이제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교제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을까,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276명이 탄 배가 파손될 때 이 바울의 도움으로 아주 무사하게 276명이 살아났잖아요. 아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배려로 바울을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형제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제 형제들과 교제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이 이제 로마 교회까지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 그 환영의 마중을 나오는 말씀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거기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이제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비어 저자는 이제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큰 광장이 있는 곳인데 이 로마에서 보디올 방향으로 한 7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 이제 앞비오 광장이고요. 여기 이제 삼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삼관은 여관이 3개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관까지의 거리는 로마에서 보디올 방향으로 삼관까지의 거리는 한 50k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 로마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죠. 70km, 50km 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금방 이렇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배를 직접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운항을 해야 됐고 이제 육로에서는 말이나 마차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뭐 당나귀나 노새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형제들이 이 정도의 거리를 나온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그 형제들의 어떤 그 바울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그들의 그 형제들의 끈끈한 사랑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의 그 환영을 받고 이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는 로마 형제들의 신앙이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바울을 맞이하러 나올 때 이들의 형제의 모습은 신앙이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이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먼 거리를 환영하러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단단하게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엿볼 수가 있고 바울이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살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삼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살해했다. 이 살해했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감사를 올렸다는 뜻인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올렸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권고하심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가는 코스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여정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결박돼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바울은 이제 확신한 겁니다. 우리 좀 뒤로 한 장을 살짝 넘겨서 사도행전 2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의 배경에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만날 때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탁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함께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구나 이런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환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왔잖아요. 이거 왕복으로 따지면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로마 형제들이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선발대가 한 팀이 이제 아비오 저자까지 오고 20km의 거리를 두고 후발대가 이제 삼강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대 후발대 두 팀이 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로마교의 형제들은 어떤 신앙으로 성장했길래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마중을 나왔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의 형제들의 그 신앙과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좀 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먼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가 이제 로마에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 로마교회 형제들이 이제 그 로마서를 받아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생각하고 얼마나 로마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로마서의 그 복음에 대한 교리 또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고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바로 로마서 1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볼게요. 앞으로 넘기면 이제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교회 형제들 보기를 심히 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그들의 신앙을 막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이방인 형제들과 유대인 형제들의 충돌이 이제 적지 않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멸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선생처럼 막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 형제들은 괜찮냐? 이방인 형제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그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인을 멸시하고 자긍하는 나름대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그런 충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그런 이제 연약한 신앙들을 바로 잡고 이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로마서에 이제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마에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피차 이제 안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 신앙의 힘줄과 같은 거거든요. 신앙의 이제 교제를 할 때 신앙의 힘줄,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고, 또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방법의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교제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제 안위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쭉 하고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뭐 씨띠나무 라디오, 그 씨띠나무 방송도 있고 이제 유튜브에도 뭐 우리 교회 말씀들 많이 올라오고 간증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은 뭐 전도 간증, 선교 간증, 뭐 교회당 건축 간증부터 이 간증을 듣다 보면은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죠. 순간순간 그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로마서에 간절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를 받아보니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2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달되고 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바울을 딱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의미에서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을까? 큰 의미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있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천막 짓는 그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전도하게 되죠. 근데 때마침 사도 바울이 그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유대인이었지만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이제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됩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연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찾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가 이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기록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서 16장 4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다시 이제 로마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2년 전 그 이전에 로마로 다시 가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그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그 우연처럼 이렇게 가정도 준비하시고 구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싹 준비해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의 그 환영을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서로 믿어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신뢰했다고 돼 있고요. 그 로마에 자주 찾아와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했던 교회가 그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믿어주고 후원해 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더욱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뒤로 한 장 넘기셔서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와 상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담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얻었거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갈 때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심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 가는 바보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았는데 바울은 여기서 큰 결심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의 결단이 거기서 탁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세상에 내가 가면 지금 할박과 결박이 있고 죽을 것을 아는데 가는 그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전도하거나 내가 가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을 알면서도 가는데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제일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안 가셔도 되는 길인데 가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잘 못합니다만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그 주님 가신 길이라는 그 찬송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부르는데 제가 여럿이 있을 때 부르면은 혐오감을 느껴서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사만 말씀드리면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이렇게 이제 1절이 나가고요. 2절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가슴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 왜 가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는 없거든요. 책임과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냥 죄를 짓고 살다 지옥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책임과 의무도 없는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안 가셔도 되는 길인데 왜 가셨을까? 그 내용이 이제 이 주님 가신 길 후렴 가사에 나와요. 그래서 후렴 가사에 보면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길을 가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바보 같은 길을 가셨지만은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보 같은 길인 것 같지만 가장 영광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걸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그 20장 24절 말씀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바로 아래 말씀, 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걸 탁 알면서 이 말씀을 탁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24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을 환영을 딱 받으면서 무슨 마음을 얻었냐 하면 담대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 24절 말씀과 딱 생각을 해보면 그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 담대한 마음을 딱 얻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을 탁 떠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면서 야,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을 바치자. 이런 각오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도 바울이 탁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로마로 탁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딱 섰다는, 각오가 딱 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 바칠 수 있는 그 각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핍박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바울이 딱 얻은 겁니다. 그때 얻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의 코스로 인도해 가실 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셨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이 그 영광의 길을 가기까지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한 가지가 담대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면서 그 담대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좀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시던가요? 저도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지지? 그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는데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요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쭉 생각해 보면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금 막 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뭐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 고민이 되죠.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이런 길이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맞는데 고민은 되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께 이제 꼭 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복음을 완성하셨죠. 어쨌든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너무 힘드니까 아시면서 하신 것 같아요. 아시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면은 담대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졌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견되는 핍박을 무릅쓰고도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딱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 하나 또 볼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조서의 어인에 찍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랬잖아요.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뒤에 이렇게 어떻게 끝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을 것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는 인생의 길은 신앙의 길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데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원망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딱 들 때는요, 감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이제 기드온에 대한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드온이 시대에 이제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워낙 압제가 심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 밀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에서 가만히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빼앗길까봐.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기드온은 지금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큰 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드온을 나중에 큰 용사로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됐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은 궁금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을 들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데 표징을 구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여쭈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구한 표징이 뭐냐면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를 가운데 두는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타작마당 사면은 바짝 마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죠. 근데 기드온이 이제 거기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미심쩍어가지고 딱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양털은 바짝 마르고 타작 사면 마당은 이제 이슬이 가득한 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대로 이제 기드온의 요청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표징은 이제 우리의 그 뭐 예수님과 우리의 은혜의 표징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표징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 표징을 보일 수 없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면 다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려야 되는데 여긴 내리고 여긴 안 내리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 표징을 딱 받고 나서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게 비율로 보면은 450대 1의 비율에서 기드온이 이제 승리를 크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딱 가질 때 담대해져요.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적이 아군보다 항상 우세해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말과 병거와 민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은 아무리 인간이 작전을 잘 짜고 아무리 뭐 생각을 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인간적인 상식을 취하게 되면 이제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취하게 되면 사실은 조롱과 멸시가 따라와요.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겨? 이렇게 따라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적인 개념에서 상식으로 보면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고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이미 사실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겠다. 함께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왜? 그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또 전쟁에 이제 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매사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속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는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제 사실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딱 받게 되면 그 이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건데, 그 사랑이 있을 때 점점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가 점점 깨달아져 갈 때 담대해져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 전에는 비겁했을지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말 담대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되고, 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도 이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악형을 받아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뭐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살린다 그러면 살려라.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구별되어 있을 때 담대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자꾸 육신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고 주님 뜻에 맞게 살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제 구별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담대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 하여튼 말씀 교제, 기도, 전도를 잘 하면은 점점점 우리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 28장 15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도록 하셨을까? 왜 구원받은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담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또 하나 뭐냐 하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그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담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그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다의 반대말은 겁이 많고 비겁하고 배짱도 없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고요. 저는 이제 성경적 의미로 이 담대하다의 반대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낙담, 낙심, 낭망, 절망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은 담대함이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겁이 나고요, 용기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이제 점점 좀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아래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했는데 정탐꾼을 만들어가지고 정탐을 또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야,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그들의 그냥 밥밖에 안 돼. 그 거대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32장에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데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올라가서 그 기름진 땅을 보고 그 고구의 아낙 자손을 보고 이제 두려워한 겁니다. 그 낙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결국 광야 40년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낙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버리면요, 이 신앙생활에 이제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낙심은 언제 오냐면 이 환란이 올 때 와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낙담은 믿음의 미약함에서 이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담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언제 낙심하게 되냐? 환란 날에 오면 낙심하는데 이 환란도 이제 내적인 환란이 있고 외적인 환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적인 환란이 그 외적인 환란이 올 때는요, 교회도 더 강해지고 우리도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적인 환란까지 같이 동시에 와버리면 이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적인 어려움은 잘 이겨내다가도 신앙적으로 어떤 갈등이 오고 어떤 상처를 입고 하면 거기서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 낙담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낙심이 찾아오고 낙담이 올 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10년쯤 됐던 그 시점에 이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서 시글락 땅에서 이제 1년 4개월을 그 아기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 왕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용맹하니까 야 너희들 전쟁에 참여해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참여하는 걸 나중에 막아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글락 땅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처자 사랑하는 처자가 다 어디론가 잡혀가고 집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너무 이제 마음의 상심이 크니까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 상황을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벗어납니다. 우리 사무엘 상 30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구약성경 45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크게 궁급했다.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적도 아니고 자기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담대함을 얻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제 쫓아가서 자기 처자를 다 구하고 그 아말렉에게 잡혀간 처자들을 구하고 아말렉에서 전리품을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계 받을 때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뭐 죄를 안 져야 되는데 혹시 죄를 져가지고 징계가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연약해서 낙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징계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징계가 올 때 이것이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돌이키면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를 하려고는 하지 않고 낙심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너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징계가 아니어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선을 행하고 사는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낙심이 또 오는 겁니다. 징계가 아니어도.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면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쓸 수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송의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도 가끔 지금 서울중앙교회 아래 엔테나로 이제 발령난 목사님이 나 파송의 노래 불러줘 그래서 그러고 다니시던데 파송의 노래 아시죠? 파송의 노래 보면은 이제 막 쫙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막 가사가 쫙 나오잖아요. 왜 주님이 파송하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 이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게 돼 있습니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파송하는 일꾼들에게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많은 오해와 모욕도 감수해야 되고 혹시 모르겠으면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담대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했죠. 사도 바울도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딱 끝날 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시종을 보면은 그냥 대충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담대함이 사라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담대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닐까, 담대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큰 상을 또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서 또 환난에서 비방에서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또 물론 앞에서 이제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일꾼들도 해야 될 일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뭐 해야 돼요? 응원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내용인데, 모세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나 해라. 명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담대케 하라. 그리고 강경케 하라. 왜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강경케 돼야 되냐? 그가 바로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을 얻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에게 임무를 하나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강경케 하라.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그대로 행하게 돼요.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6절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무를 하나 받았어요.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강경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장면은 여호수아를 불러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마음을 담대하게 강하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호수아는 자기는 이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그러면 그 군장들이나 부하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 군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군장들은 또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두려워 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응원과 용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너는 안 돼. 네 몸에서 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설계 도면은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8장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는데요. 성전 지을 재료도 준비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짓는 솔로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동안에 그 전을 마칠 때까지 네가 딱 한 가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7년 동안의 성전의 그 짓는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야 되는데 주저앉으면 전 역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이런 것을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두려워하고 겁이 나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이제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데 담대하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죄를 짓는데 막 담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반대되는 것에 담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했더니 계속 강박해가지고 계속 징계받다가 결국에 이제 내어놓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강박함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인도할 때도 고라단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그 대적하는 데 담대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길인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 막 불뱀 보내서 물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도 너무 담대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런 교훈이 느껴지는데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죄 짓는데 담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담대하냐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자꾸 이제 신앙이 이게 미직지근해져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꾸 이게 식어져 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담대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담대하게 강하게 전도하고 교회를 한번 꽉 채우고요. 멋있게 주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더 담대하게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랑 가운데 하나 돼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또 있고 싶은 교회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 찬송가